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참 우리 성도들이라면 그것을 당연히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그래야만이 되겠죠. 그것이 성도일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귀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겠죠. 믿음으로 보면 보이고요. 믿음으로 들으면 들리고 또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느껴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도 스튜디오에 귀한 분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좀 한 분씩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엘림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중섭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금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원로장로 이진랑입니다. 네, 목사님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에 함께 하셨는데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위가 물러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오고 있잖아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주무실 땐 좀 편하십니까? 아무래도 네, 더운 그 여름보다 선선하니까 네, 나은 면이 많죠. 네. 장로님 무더운 여름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무더운 여름을 그저 하나님 은혜로 저도 힘 받아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장로님의 제가 얼굴을 뵈니까 아주 은혜가 넘치는 인상을 가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혹시 원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결례가 아닐까요? 네, 45년생 73세입니다. 아, 73세. 네, 근데 굉장히 정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뭐 100세 시대니까요, 장로님. 네, 이제 중년이라고 그럽니다. 아,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 하나 듣고 오고자 합니다. 가스펠 코러스가 부릅니다. 아름답게 하리라. 예, 찬양 하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 문둥병자죠. 그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예,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교훈해 주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분부터 세상 나라 속에서 메시아의 왕적 권능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처음에 이적이죠. 즉 인간의 범죄로 이 땅에 들어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병을 치유하는 이적들을 통해서 진정 예수께서 이 땅의 온갖 질병과 그 모든 악한 세력을 단숨에 정복하실 수 있는 신적 권세를 지니신 분이신 것을 예수님은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친히 드러내시고 계신 거죠. 아울러 장차 왕으로 임하실 그리스도의 그 통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에는 질병도 어떤 아픔도 어떤 질고도 없음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네, 목사님 혹시나 살면서 가장 아프셨던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죠. 네,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있다면?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 네, 급성 황달이 걸려와가지고 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얼굴이 노랗고 온몸이 노래가지고 네. 정말 나가지를 못하고 병원에 갔더니 입원하라고 그랬고 또 입원하려니까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프시면서 하나님을 많이 찾게 됐나요? 아, 그럼요. 아프면 아플수록 더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네. 만나가지고 네, 치유받아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네,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가 아픈 것,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는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또 그 아픔 가운데 목사님 우리가 회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의 뜻도 찾고, 네, 예,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도 사모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부르시는 또 통로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장로님도 혹시나 뭐 사시면서 가장 많이 아팠을 때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신체적으로 아픈 거가 제가 그 39살 때 네, 폐결핵 3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각혈을 하고 네, 지금 그 류마티스와 신경통이 와서 한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 그 아프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장로님이 만났던 하나님이 있다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서 15년 살려달라고 네. 그런 기도를 제가 읽게 됐고 네. 그때 이제 하나님 죄를 살려주시면 저도 봉사를 하겠습니다. 어떤 봉사? 하나님이 시키는 주어지시는 일 네. 하겠습니다. 내가 네. 돈만 이제 알고 살았는데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73이니까 네. 히스기야보다 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예, 맞아요. 우리가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이 거저는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아픔은 어찌 보면 뭐 어떻게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대체의학이든 막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만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심을 가졌죠. 근데 그 말씀하시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나병 환자를 지금 고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다. 이것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역사이며 치유의 말씀인 것을 왕적 권위, 신적 권위의 말씀인 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어서 그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마태복음서 8장 1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죠. 국어 사전에 보면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전염병이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낮잡아서 부르는 병이 문둥병이라고 불리죠. 이것은 전염병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분리해 있었고, 이 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은 신이 저주를 내린 병이다라고 그때 당시에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오늘 예수님의 실체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지는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선지자, 또 랍비, 선생님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어떤 경로로 누구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 무리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때 당시에 이들은 무리들과 섞이지 못하도록 법으로도 정해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 인식론 속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섞일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은 어떤 경로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실 때에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왔고요. 그 앞에 절하면서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참 이 나병 환자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겸손의 태도이기도 하고요. 상대를 향한 존경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뭐 믿음이 있던 없던 뭐 어떤 형태가 됐던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건적으로 생각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그분이 내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글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역시 목사님이시니까. 그럼 뭐 장로님은 혹시나 이런 생각을 조건적으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전에는 조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하신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네, 맞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조건적으로 주님을 보죠. 예, 우리가 회개하고 뭐 믿음을 가져야 되고 뭘 가져야 되고 주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해줄 수 있으세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시는 것은 그 병을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참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고백할 수 없었던 고백을 멋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당신의 권한에 있는 것이고 당신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야, 정말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지만 그 무리들도 할 수 없었던 고백을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은혜를 주신 거겠죠. 주님의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 이 고백을 하기란 쉽지 않죠.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져야지 한데도 장로님 우리가 믿음을 가져지지는 않잖아요. 네. 주님이 그 믿음을 가질 만한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장로님? 네. 근데 우리가 때론 이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 같이 막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때론 뭐 이단들이나 뭐 잘못 그릇된 신앙관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이 꼭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막 어떻게 몰고 가는 것, 그 속에서부터 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보다도 사람의 노력을 더 크게 보는 이런 과우들이 있잖아요, 장로님. 네. 근데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걸 깨닫잖아요. 네. 장로님도 사실 우리가 수업료를 치르고 나서야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님? 맞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예, 오늘 나병 환자가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말 앞에 어떠한 코멘트도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더 많은 말씀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나병 환자의 훌륭한 믿음도 보고 있지만 또 한편에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보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이것은 나병 환자가 갖는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사람에게 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치유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병 환자가 고백했던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네가 원하는 것은 곧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거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참 짠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가 가족들하고도 떨어져 삽니다. 하나님께 신에게 여호와께 저주받은 자로서 손가락질 당하며 삽니다. 오늘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많은 대화가 없어도 이 두 분의 이 대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신점심. 서로가 알아보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그 눈물 섞인 고백,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보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막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들어줄까 애를 쓰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 이전에 내가 원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어떤 간구를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내가 원하는 바인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건강을 구하고 때로는 물질을 구하고 어떤 것들을 구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영혼이 그 시련의 통로에 잠깐 가둬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그 누구보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그 누구보다 우리가 자유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서도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것을 풀어주면 세상으로 달려가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그럴 수 없는 것, 우리는 그것을 살필 수 있는 신앙의 겸손함, 그 신앙의 슬기로움, 그 신앙의 그 지혜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게 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손을 나병 환자에게 대셨어요. 손을 그에게 대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나병이 옮길 수도 있고요. 또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불결해진 겁니다. 레위기법에 불결해진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이 스스로의 그 불결해진 것을 깨끗게 하려고 한다면 또 번제도 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손도 대셨어요. 당신이 원하고 당신은 누구에게 오셨는지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시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래요. 왜? 이것을 알리는 그 즉시 예수님을 누구로 보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보고 또 더 놀라운 또 어떤 화두거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메시아인 걸 깨닫기를 원하지 소문거리가 되는 걸 예수님은 스스로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그 사람에게 사회적인 보편적 삶, 치유받은 삶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그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문둥병 환자가 나아서 정상인이 되면요, 먼저 제사장에게 보인 뒤에 제물을 바쳐야만이 됐습니다. 이때 제물로는요, 새 2마리를 바쳤는데요, 한 마리는 죽여서 제물로, 한 마리는 깨끗해진 증거로 날려보냈습니다. 레위기 14장 4절, 10절에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행위가 왜 필요했는가라고 말한다면 한 마리는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됐고 한 마리는 날려보낸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한 마리는 죽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음을 말씀하시는 거고 한 마리는 살려서 하늘로 날려보내는 의미는 자유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물을 모세가 명한 이 레위기서의 이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사장이 이 사람에게 명해주죠. 너는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그 표징을 해줍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그 사회란 동네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 사회적으로 또 그 당시의 종교적 정죄, 신이 너를 저주한 것이다 라는 것에서 자유함, 그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처럼 나병에게서도 치유함을 받는 이것은 그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또 사회적으로도 그 손가락질 당하고 경시당하는 것에서도 회복이 있어야 됐고 신에게 저주받은 것 속에서의 회복.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이 나병의 이 하나만으로도 모든 면에 사회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지금도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전에 모여 살던 뭐 소록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저는 혹시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예, 혹시 목사님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거기서 사역하셨던 목사님, 뭐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뭐 팔다리가 썩어서, 끊어져 나가서, 어떤 사람은 눈이 없고, 얼굴이 반쯤 뭉그러져 있는 그분들과, 참, 육신의 겉껍데기를 봤다면 할 수 없죠. 그들의 영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이처럼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나셔서 그 말씀이 단순한 교훈이기 이전에 생명이었고 치유였고 회복, 메시아의 말씀이었음을 오늘 나병 환자의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치유와 회복,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단순한 교훈과 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가 있는 복된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혹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하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우린 겸손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우리가 뭔가 잘나서 뭔가를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근데 우리가 목사님 근데 계속 겸손함을 유지해 가기가 힘들죠. 힘들지만 네. 기도해야죠. 목사님 맞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으셨던 걸 만나고 그거를 만난 자들이 우리가 항상 겸손할 수 있죠, 목사님. 아멘. 네, 예, 우리 장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시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병이나 죄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로님 사실 우리가 그래서 긍휼함을 우리가 그 자비하심 앞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장로님. 네. 근데 우리가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어느새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이 조건적인 부분으로 한국 기독교가 흘러가면서 정말 참된 복음,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게 만드는 우리가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조중선 목사님, 이진랑 장로님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기 전에 그분이 원하시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저는 찬양하라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텐트 메이커스가 부릅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